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이렇게 봐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참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웃음에 인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웃으시는데 막상 낯선 분 보면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밝게 웃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 그 따뜻함을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그 태도 가운데 꼭 묻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성령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전부 12번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이 맞춰지게 되면 아마 다음 주에 광고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비유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시리즈 4번째 질문 앞에 서 있죠. 그 질문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람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설교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보신 그 제목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붙들려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죠? 그죠? 예수님 믿으니 그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크셨던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크셨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삶의 계산기가 있어요.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나를 살펴보기 전에 나에게 손해가 없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를 먼저 따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교회 사역에서는 덜해요. 그러나 막상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단순히 어떤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통독을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떠냐면 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게 돼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가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먼저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딱 생각이 들면 그때 생기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더디 가야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내 평안함과 안락함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나로 만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관계 속에서 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많으세요. 저도 아빠예요. 그냥 우리 부모로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철없이 자기의 고집을 부릴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책망합니다. 당장은 그 아이가 이해하지가 않고 납득하지 못하고 때를 쓰고 온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고집을 꺾으면서까지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당장 내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갈 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다니며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로 내 인생을 열어드리는 거룩한 내어 맡김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원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내어 맡김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내어 맡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인가? 이 거룩한 내어 맡김을 통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제가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바울이 애써서 섬기며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인지 기억하시죠? 제가 없더라도 이 사명, 이 사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삶을 누가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렸죠. 그냥 단적으로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대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가셔서 21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지금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은 성령이 막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지 제자들이 알고 염려함으로 만류한 거예요. 자,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아래 11절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말씀 위에 보면 아가보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발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결박을 당할 거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이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왜 이런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 답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에 매여 간대요? 성령에 매여 간대요. 성령에 매여 간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 자기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줄 알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와 이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환난과 결박이 좋을 수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평안한 길을 가고 싶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가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자기 삶의 편안함보다 자기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 환난과 결박이 있으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 알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앞으로 내게 이러한 일을 모두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내가 가는 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게 좋아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보이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록 내가 가야 할 앞날의 길이 내 생각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께 붙드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성령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면 세상 사람과 달리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 직장을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개인의 삶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잘 보세요. 그 사명,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내가 성령께 붙들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있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혹 내 삶에 어떤 환난과 결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결박을 넘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소원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제 인생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역사의 은혜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리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에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께 붙들린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부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대지예요. 방송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목사님 첫 번째 하면 이제 2개 남았구나, 두 번째 이제 하나 남았구나, 마지막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서론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넘어가면 되는겠구나.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송실은 잘 들어야 돼요. 딴짓하다가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잘 듣고 있다가 탁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띄우세요. 첫 번째. 네, 이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께 붙들러 살아갑니다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께 붙들러 살아갑니다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지 뭐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습관들을 떠올려요. 그래, 내가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 말씀 많이 봐야지, 예배 참석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라는 생각부터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신앙의 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예배 잘 지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삶에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우리 솔직히 내가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 신앙의 습관이 내게 없으면 어떤 생각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때마침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때마침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어. 때마침 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대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때요? 신앙이 위축이 돼요.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전제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꼭 찾아서 밑줄 그어놓고 그거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말한 이 요지가 뭘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가 겪을 환난과 핍박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아까 21절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매여? 성령께 매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가 성령을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이게 무슨 것인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를 분별하셔야 돼. 그게 뭔가? 성령을 내가 붙들고 사는 삶과 내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가정법이에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붙들고 믿음의 사명 지키며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 내 삶이, 내 상태가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삶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큰 혼란이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신앙이 안 들리면 결론은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붙들어야지만 붙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령께서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붙들어 간다는 무슨 말인가? 성령께 붙들린 그가 그의 삶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눈물도 있을 거래요. 두려움도 있을 거래요. 근심도 있을 거래요. 신앙의 주저함도 있을 거래요. 그런데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그가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왜? 그가 성령을 붙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무너지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과 심령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아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렸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해요. 아가보 선지자가 당신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어떻게 해요? 가요.
그리고 환난과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세요. 그 고난을 넘어 그를 로마로 옮기십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집필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보면서 깨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가슴에 담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가야 할 것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지켜야 할, 감당할 자리가 있다니까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내가 손해보려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가야 할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 이거 지켜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직장 가서 저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인간이랑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망설임과 고민 앞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지켜주세요. 다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결박 앞에 담대함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매 맞으면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당해요. 원수들의 핍박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믿음 때문에 그 고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환난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을 만날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버티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을 붙드셨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러니 이 상황 나를 이겨내게 하시겠지. 그러니 나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 이거 잘 감당해보자. 이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꼭 붙들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신앙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냅두세요. 그 아이를 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좋아요. 이 다음에 크게 될 나이예요. 네. 기회 되면 한번 이리 올라와도 돼. 목사님 봐줄게. 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 보셨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의 삶을 무모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아요. 맞으면 아파요. 감옥에 갇히면 두려워요. 가족들과 성도들 곁에서 더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가고 싶었던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평안함과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 삶에 더 귀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삶에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큼은 바울이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께 붙들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해, 이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더 큰 뜻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큰 길가에서 빛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가? 안 될걸요? 제가 그랬어요. 왜? 본인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복음의 사명 중요하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 앞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가? 이거 내가 좋은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요.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누군가 성령께 붙들리기 전에는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이에요. 내가 등 떠쓰고 배우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붙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안락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까? 이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묻고 질문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뭔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이 돼요. 그 삶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요. 왜 그럴까? 내가 성령께 붙들려 있기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에 잡혀가거든요.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당해. 이제 누구 앞에 서는가? 왕과 총독 앞에 서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왕과 총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로마로 압송을 해요. 이제 로마에 가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 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의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 인생 다르지 않아요. 사실 내가 가정에서 믿음 지키는 거,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개인의 삶에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이게 변할 수 있겠어? 또 주변에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령께 붙들려 자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어요. 먼저 구원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정직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길,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주신 그 사명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기억 나누면서 우리 성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가정, 직장, 교회, 인생의 사명의 길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께 붙들려 끝까지 믿음의 일을 가시고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